말씀을 통해서 거기 내 이름이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루디아를 끌어가여 이와 같이 두 여인을 소개를 하면서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듯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 두 여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외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왈가불가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고 주 안에서 충성된 자의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온전히 주를 섬겨 나가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 이름이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에 이화여대생들을 통해서 한 7, 8년 됐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차 결혼을 하게 되는 남자들의 직업 상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하고 13가지를 이와 같이 물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째까지는 잘 기록했는데 12번째가 뭐냐? 바로 이발사요. 12번째가. 그런데 13번째 마지막에 누구냐? 목사. 기가 잘 나왔습니다. 저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발표를 보고 암담한 거죠. 옛날에는 목사가 일이었어. 그 다음에 무슨 직업에 따라 분류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젊은 학생들이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설문조사가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말로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는데 목사답지 못하니까 저들의 마음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사실 목사가 이번 목사상을 교회 속에서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팔방 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이 보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목사가 장명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럽니다. 목사가 장명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주는데 이 이름이 본인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지어달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또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목사회가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지어주는 이름이 그다지 쉽지 않다 하는 사실. 첫째는 좋은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마음에 맞는 이름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는 또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탄식과 활동은 하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호적에 오르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인간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름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작은 벌레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야산에 있는 야생초도 이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림자처럼 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름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석자 속에는 한 인간의 인격 자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인간의 생애 전체가 요약해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얼굴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도자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만 들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모세라고 이와 같이 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 모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양측이 목동으로서 또한 뛰어난 시인과 용사여 무서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동해를 하고 세계 역사상 탁월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성군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다윗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가 무엇이며 부귀 영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할민 그러면 개혁주의의 본산이라고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웨슬레 하면 감리교를 창단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루터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불의와 고발자요 예수님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인했던 자였지만 그는 뜨거운 열정과 회개를 함으로써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본 일도 없고 이게 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모세나 다른 사람 본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산 업적을 우리가 들을 때 그분 하고 이렇게 말해 요하지 그들의 이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이름입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내게 좋을 뻔했다 라고 한 것처럼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행적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 후세들에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을 입마다 바로 악명이 영원히 이와 같이 조롱받는 이름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말하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다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름 짓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대단히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이름은 부르기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순수 한국말로 해야 돼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한국에 최초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 방송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최산나라 네 가지 최산나라 그래서 약간 돌았어요. 그래서 아마 목회는 지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은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쉬운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흔하지 않는 이름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에 있는 이 둘째 아들 이름을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겠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어떠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도 많다는 거예요. 호주에 아이를 낳다면 남자아이 낳다면 전부 다윗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다윗인지 어느 다윗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이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바꿔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맑은 소리가 나야 돼요. 맑은 소리가 나야 좋은 이름. 또 호감이 가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뜻을 담고 있다면 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7장 1절 이야기의 말씀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의 향기는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
그것을 가득 차버리고 말지만 아름다운 이름은 천하를 진동하는 냄새를 품게 됩니다. 또한 기름의 맛은 한때에 불과하지만 아름다운 이름은 망고에 전해진 온 세상에 두루 퍼지는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무궁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간절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TV 이름 봤지요. 월북을 했다. 이래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세상으로 박은 월북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래서 죽었다. 이게 판명이 나오지. 근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가족 중에 북한에 누가 넘어갔다 이런 것 같으면 호적에 빨아가지고 잡고 있어요. 호적에. 그랬죠. 지금은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 남편이 월북했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지내야 되겠고 내 아들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놓고 내 아들과 나도 아내도 하는 말이 내 아들과 나도 온 식구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빨간 줄이 짝거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도 서글픈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것 같으나 도리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도리어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는 죽었으나 산자가 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밝혀줍니다. 여러분 아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벨이 이와 같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누구에 죽었냐?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는 그의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아벨은 이미 죽은 지가 우리 앞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아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벨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은 자였으나 감사하게도 그의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동판에는 바로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바로 아벨이다 하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의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도리어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에레미야 우리는 그 이름을 들었지만 저들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죽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조남성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손영복 목사님이나 안상도 목사님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떠나갔지만은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저들이 남겼던 업적을 되새기고 싶은 것이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밖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저들의 이름을 우리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저들의 업적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신앙의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것. 두 번째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이란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나 죽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진나라 진시황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무제도 다 한나라의 무제도 죽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유익을 끼친다 해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가 기록된 공적이나 그가 기록 남긴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이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나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이름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이 우리 성경의 말씀 따라 오늘 본문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그래 할 필요 없고 내가 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의 이름이 세상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들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확신합니까? 아멘.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 심령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또박 기록되어 있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천억의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에게 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현상은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책이 한 단수서에 책들이 놓여 있더라. 이 책이 두 가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왔다가 인간이나 오고 가는 이 세대에 억만 명의 인간일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심판대에서 책을 다 펼쳐놓은 것입니다. 책들을 보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게 된다. 우리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저희는 영불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지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게 된다. 이런 것. 한 책에는 생명책에는 장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로 예정된 신자들의 이름이 또박 기록된 것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자로 판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에 농명된 자는 이와 같이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생 얻을 자이들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 이같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이름들이 그곳에 하나도 빠짐없이 따박따박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행위는 혼이라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몇 번일 때요. 주일학교에 나가는 소용이 없어요. 현재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까지 갈라지는 것이지. 옛날에 뭐 교회 좀 나갔다고 해서 그래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갈아줘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거 보면 곡식도 빠지기 때문에 곡식도 이거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추수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갈라지게 되느니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이 뭐로 말합니까? 바로 죽어야 할 생명, 농명된 지옥 갈 생명들은 그 편하지 않아요. 그 책이 기록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를 읽었습니까? 딱 이랬잖아.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 거짓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책에는 책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왜 생명의 책은 단수이고 사망의 책은 복수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자의 수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보다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책들이라는 이와 같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사실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무너질 때 죽은 사람보다는 라합의 집에서 구원 얻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에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숫자가 죽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죽은 숫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죽은 수가 더 많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식구들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 시대에 물로 홍수 심판을 받은 자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에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비로 멸망을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롯에부터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황불비가 내려서 죽은 수는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와 같이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죄는 다 사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적은 데 비해서 불신자의 행위는 그 죄는 낱낱이 기록하였으니까 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수많은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의로운 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 아주 지옥 갈 백성들의 기록된 그 책에는 다 일이 나서부터 그가 또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영적들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보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책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책들밖에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과 책의 차이는 이처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영생이요, 하나는 용서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벌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의 이름도 다 생명책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과연 거기에 기록됐다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가 미국에서 인명대감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발행하게 됐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8파운드로 우리 무게로 따지면 17.6kg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3,388페이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무겁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와 같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양력을 기록해서 기록을 했는데 돈 많고 악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악도라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와 편집 미국에 찾아와서 야 돈을 달라는 데서 다 줄 테니까 나도 거기에 이름 좀 넣어주시오. 그래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편집위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농명은 살 수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책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틈에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끼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가지고 그것 좀 사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한번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분명히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어느 책에 쓰여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이름이 다 수록된 인명대의 대감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명대감은 두 부분 나오다고 있죠.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멸망받을 사람의 이름이 쓴 사망의 책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은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영국의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전합니다. 전혀 항해를 했죠. 그러다가 파산이 됐습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파산이 됐습니다. 리버풀 항구에 있는 기선회가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되면 그 후문에 배에 탔던 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인산 일해를 이뤄서 그 지역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다리는 문에, 회사 정문에 좌우에 큰 간판을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제 알림판이죠. 큰 게시판을 이렇게 써놨는데 한쪽에는 생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사망자의 명단이 붙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 담당 직원들이 이제 카드를 가지고 그 이름 붙인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명자의 이름을 붙이는 우리 자녀가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해요. 또 사망자의 이름을 붙이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직시했다고 합니다. 두 개선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저들이 이와 같이 가족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생존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망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실 때 심판의 날도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와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은 자의 두 구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느 쪽에 붙어야 마땅하냐 말이에요. 생명록에 이름이 붙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럴까? 같습니다. 저는 갔어요. 그게 뭐냐? 왜 이름이 예수님 뭐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이게 뭐냐? 내 예수 믿다고 와서 믿기는 뭘 믿어요? 예수님 다 알고. 그러니까 행위록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나오는데 예수 믿다 안 믿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확실하게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 이름이 생명